창세기 35장 3절.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이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동행하시는 주님입니다. 고난 중에 동행하시는 주님. 야곱의 고백이죠.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셨는데, 세지파 그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목적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목표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겠지만,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슬픔과 고난의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그만큼 만족스러운 것도 행복한 순간도 없는 것이죠. 그 고난 중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요, 그 어디나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영원히 남게 되어질 순간이고 또 기억되어질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게 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롭게 이제 동행하게 된 야곱의 그 길이, 그 여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롭게 눈뜨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이 창세기 35장, 아니 성경을 기록한 의미가 무던히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기록을 했겠죠. 오늘 이 35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나의 고난의 날에 또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5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자, 오늘 말씀은 세켐의 그 사건, 아들들이 그 세켐을 성읍을 약탈하고 학살했던, 그로 인해서 야곱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 죽었다, 프리스인들과 그 카나안들이 와서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다 죽을 것인데, 그렇게 정말 위기 상황에 놓였고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의 날에 처했을 때,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3절에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의 날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의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그건 마지막이고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고난받는 그 순간에 기도했을 것이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피할 길을 마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라. 거기 안전한 곳이다.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 라반에게로 가던 그때에 베델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야곱아,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서둘러 종들을 모으라. 그리고 그들을 무장시켜라. 그리고 어떻게 훈련시킬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또는 야, 야곱아, 어떤 선물로 또 어떤 말로 화평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 말을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그냥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는, 가장 시급한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야곱과 같이 위기의 순간이 있고 고난의 날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는 그의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람의 우리가 행위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뒤에서 보니까 실제로 37장에서는 그들이 세켐에서 또 양을 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그를 죽이지도 않고 잘 지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끝은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을 첫째로 구하면서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은 베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놓이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 감추었더라. 자, 우리 앞에 봤던 그 장에서는 야곱이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책임을 아들들에게 넘기면서 그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야곱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옷들을 갈아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신들이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아까 또 세켐을 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집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약탈했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그들에게 이방인 신들이 되는 거죠. 라헬 같은 경우에는 라반에게서 나올 때 이미 그 형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이 그들에게 풍요와 어떤 다산과 어떤 복을, 어떤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형상과 그러한 모양, 어떤 그런 장식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4절에서 봤던 것처럼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에게 순종해서 그것들을 다 가져왔고 야곱은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감추었는데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기다가 숨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새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옷들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실 것은 자백하고 오셔야 되는 거죠. 안 하면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가운데 불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화해하고 오라고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운데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안 먹은 것처럼 그러면 무슨 예배가 드린 겁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는 것이 없고 내가 거기 결심하는 것이 없다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오늘 설교 좋은 말씀 들어서 좋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이 씻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실제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게 단번에 버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버리다 보면 결국 하나님만 남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식만 남고 그냥 우리는 종교 놀이를 하는 것이고 교회 놀이 하는 것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처럼 그럼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이죠. 베델에서 만나게 이제 하나 만나지만 그 전에는 계속 안 불렀나요? 베델도 불렀고 엘렐로에 이스라엘도 불렀잖아요. 나의 하나님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이익과 이런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으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까?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교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막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러한 어떤 자랑,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에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면서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버려야 하는 거죠. 벌써 내어 버렸네 찬양처럼 벌써 내려 버렸어야 되겠죠. 다시 주워들었다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야곱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회상하기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고난의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 나를 만나주신 분,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동행하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도 말했던 것이죠.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따랐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에게 선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분. 그리고 현재 야곱이 처한 그 고난의 날에도 분명히 야곱은 주님을 불렀을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셨던 것이겠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보니까 가는 길에 있어서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은 주변 민족들이 자기를 칠까봐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야곱이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가 그의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베델로 이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지켜주신 걸 보게 됩니다. 5절에서 봤던 것처럼 가족들이 베델을 향해서 가는데 주위에 있는 성읍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공포가 임하니까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쫓고 싶은데, 쫓아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치고 싶은데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공포가 거기에 임한 것이죠. 얼음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돌을 치려고 하는데 그들이 얼음된 거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그냥 빠져나가시는 거 아시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돌을 치려고 그러는데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이 주변에 있는 프리스들과 카란다들이 그들이 쳐서 나를 연합해갖고 칠까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민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포가 임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지나가는데 쫓아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너무 두려워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가라. 막 자기들은 딴청 피면서 막 김매기 하면서 막 잡초를 풀매면서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왜? 무서우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말이라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꾸미고 막 그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면 두려울 수 있어요. 저들이 연합해서 나를 치려고 할 건데 그럼 난 죽을 건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여러분들 베델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해결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서에게 나갈 때도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마음을 녹여 놓으셨잖아요. 에서의 마음을 끌어안고 울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베델에 도착하게 된 야곱과 그 가족들 마침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베델은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인 것이죠. 베델이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지만 베델, 자,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이 왔지만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교회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베델에 왔다 간 거예요. 그냥 베델에 계신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주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종이 듣나이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동행하는 중에 고난이 없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중에도 야곱처럼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떤 장소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은혜롭고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것들을 유익을 취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 오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유튜브를 들으세요. 설교 잘하는 말 잘하는 사람들은 널렸습니다. 전 말 잘 못합니다. 말 잘하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죠. 저는 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말을 못했고 모세도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말을 잘하려고 애를 쓰고 미사역을 쓰려고 합니까? 자, 이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리브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 그녀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고 하였더라.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델에 이르렀는데 야곱의 어머니 리브카의 유모인 드보라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언제 드보라가 이 야곱의 가족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보라는 여기까지 야곱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종이 그 이삭의 아내로 리브카를 데려올 때 같이 오게 되었죠. 성경에서 리브카의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리브카의 그 유모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겠죠. 야곱이 분명히 그 집을 떠날 때는 혼자였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그리고 에서를 또 다시 만날 때까지만 해도 레아와 라헬과 그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드보라는 아마도
야곱이 세켐에 거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방문해서 함께 하게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리브카의 유모 드보라는 리브카를 키웠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에서와 야곱 그 쌍둥이를 키워준 어떻게 보면 또 그러한 유모와 같은 할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야곱은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에 드보라를 장사 지냈고 그곳의 이름을 알론바쿠시라고 했는데 그 뜻은 울음의 상수리 나무라.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장사를 했겠죠.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정말 자기의 유모와도 같은 정말 자기의 친할머니와 같은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묻으면서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애통했으면 알론바쿠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는 구절은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를 보고자 하는데 이 내용은 삽입장입니다. 7절, 우리가 봤던 7절보다도 앞선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새롭게 기억나게 하셨고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다시 새롭게 알려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인가? 다리를 쩍뚝거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가 된 것이죠. 너는 무능자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전능자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도 쓸모없는 것이고 내 방법도 그 어떤 쓸모없는 것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야곱처럼 나의 지혜와 내 방법과 내 수단과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자,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말씀하셨고 11절 말씀처럼 많은 민족들과 왕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고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그대로 주시겠다고 하는 씨와 땅과 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해서 언급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야곱은 돌로다가 기둥을 세웠고 그리고 거기에 재물을 부었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또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에프рат에 조금 못 미쳐서 라헬이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산고가 심하였으니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아들을 낳게 되리라 하더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으니 베들레헴 곧 에프рат에 이르는 길에 장사하였으며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한 기둥을 세웠으니 라헬의 무덤 기둥이 오늘도 있더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에달 망대 저편에 자기 장막을 쳤더라. 자, 이제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이동해서 길을 가는데 뒤에 보면 이제 헤브론으로 향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하고 있던 바로 그곳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죠. 헤브론은 교제, 친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베델을 떠났다고 해서 그가 또 배교했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베델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헤브론으로 가는데 라헬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산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너무 산통이 심해서 라헬은 그 아이를 낳고 베냐민을 낳고 베냐민이라고 남편은 불렀지만 남편은 야곱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말 오른손은 강함이라는 뜻이고 정말 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지은 것으로 보이고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라헬은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이제 야곱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도 슬펐겠죠. 자,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되면은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일에 있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헤브론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왜 드보라는 죽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죽는 것인가 이거죠.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는 것인가 이거죠. 아직 요셉은 어린데, 그리고 이 갓난쟁이 이 베냐민은 누가 젖을 주고 누가 키울 것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리고 낙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러한 슬픔도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네. 이어지는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자기 아비의 첩 비라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스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칼과 스불린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탈리요. 레아의 여종 실파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파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자, 야곱의 장자 르우벤, 그 르우벤이 또 아비의 그 첩과 동침하는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이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9장에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르우벤의 타락, 그의 그 일,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게 된 야곱의 발목을 붙잡을 만한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데, 내 자식을 내가 이렇게 잘못 키웠구나. 내가 하면서 좌절할 수 있고 자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멈추지 않고 헤브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동행하는 그 길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요. 정말 좌절할 만한 일, 낙담시켜야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여러분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23절부터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태어난 순서로 본다고 한다면 요셉과 베냐민이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겠지만 어머니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레아, 라헬, 비라, 실파의 순서로 12명의 아들들이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이 필요가 있어서 빠르게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르바 성읍 마므레에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왔으니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거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날들이 180년이라.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마침내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헤브론,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아버지가 있었던 그곳, 어머니가 리브카가 그렇게 라반에게 잠시 피해 있으라고, 그렇게 며칠만 피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너무나 오랜 기간이 되었고 이제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만났는데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삭은 180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36장에서는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많은 자손들을 그 이름처럼 에서에게도 번성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으로서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상으로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는데, 사실상 시간 순서상으로 35장에 기록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기록이 또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이런 기록들이 많아서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 다음에 볼 37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니까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내용이죠.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본론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도 잠시 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37장 내용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고자 하는 건데, 그건 창세기 35장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 37장에서는 또 다시 그 족보가 나오고 삽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5장에 있어야 할 내용이 37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야곱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 사건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한번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만 그렇게 정리했으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산수가 좀 딸리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을 보시게 되면요, 읽었던 것처럼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었을 때 죽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을 때가 60세였습니다. 이삭의 나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120년이 지나고 이제 180세가 되어서 생을 마감했으니 야곱의 나이는 몇 세가 되는 겁니까? 120세죠. 네, 쉽죠. 자, 이 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해 본다면 요셉의 나이는 이때가 29세가 되고 이미 이집트에 팔려가서 벌써 12년이나 지난 시점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할 때 야곱의 나이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30세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39세였고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는 30세였고 7년간의 풍년과 또 앞으로 2년의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점, 바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된 그 시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잠시 37장 2절을 눈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셉이 17세가 되던 때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22년을 지낸 뒤에 39세가 되었을 때 바로 그 2년의 그 흉년이 지나고 있을 쯤에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다시 만날 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으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던 기간은 22년, 그 22년을 빼게 되면 요셉이 팔려간 나이는 17세, 그리고 야곱은 108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창세기 37장 12절을 눈으로 보시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세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진멸하고 학살했던 세켐에서 말입니다. 14절 또 눈으로 보시면 그 뒷부분에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는데 이제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므로 야곱은 최소 이 시점에 108세에서부터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까지 120세까지 최소한 12년을 헤브론에서 거하면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창세기 35장으로 봤습니다. 야곱은 고난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부터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너무나도 슬픈 일, 괴로운 일, 아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어머니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유모와 같은 정말 할머니 드보라가 죽게 된 것이죠.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름의 상수리 나무라고 알론바쿠시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또 가는 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음을 맞게 되네요. 아직 어린 아들 요셉을 남겨둔 채, 깐난쟁이 베냐민을 남겨둔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그 다음으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네요. 자신이 사랑하던 그 라헬의 첫째 아들로서 너무나도 붙잡고 싶었던, 너무나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었는데 그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실제로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그 형들에게 보냈는데 짐승들에게 찢겨 죽임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랬을 것이고 자기가 죽은 자와 같이 돼버리고 말았던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 일이 창세기 35장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르우벤이 또 그렇게 첩과 자기의 첩과 그렇게 음행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야곱은 헤브론에 왔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또 맞게 되네요. 아버지 이삭과 한 10여 년을 또 함께 지냈는데 비록 자신보다는 형 에서를 더 사랑했던 아버지였지만 이제 그 마지막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정도 더 많이 쌓았을 것인데 그 아버지를 또 자기 손으로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누군가를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나의 과거이고 배우자는 나의 현재이며 나의 자녀는 내 미래다. 근데 야곱은 바로 베델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헤브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과거와 그 현재와 미래를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 됐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있어서 어쩌면 하나같이 이렇게 비극적이고 또 괴롭고 또 슬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나같이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일들만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고난의 날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 어떤 슬픔과 역경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길에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동행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새롭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고난의 날에 응답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가운데도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편한 길만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늘 편한 길이 아닙니다. 슬픔이 없는 날도 아니고 비 없는 날도 아니고 때로는 모진 시험과 애통한 일을 당하게 되고 무거운 짐이 나를 두르고 수많은 염려가 다가오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한 게 아닙니다. 조영계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다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폭풍이 일어났고 배 파도가 멈추게 되었고 그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밀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파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폭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캄캄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폭풍과 그 파도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에게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직 나이가 다 차지도 않았는데 혼이 떠나버리는 수도 있고요. 나이가 차서 돌아가시는 아버지와 같은 숨을 거두시는 분도 계시고요.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의 날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내 귀의 기도를 들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지금 일어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지나갈 것이다.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 안식이 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우린 거기서 참된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16장 33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를 지러 겟세마네로 가시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은, 또 오늘 창세기 35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화평을 지니게 하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오마 말씀하셨고, 또 내가 떠나면 위로자인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위로자가 주시는 성령님의 화평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분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 기운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많은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었지만 좌절스럽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시 그냥 세켐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었지만, 야곱은 그 가운데서 자기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의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갔기 때문에 헤브론까지 갔고, 헤브론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모든 길을 다 지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 주실 그분이 계십니다.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넘치게 주실 그분,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더 알고 더 가깝게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